제33강 지성소 법궤 민수기 17장 8절부터 10절.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지성소 휘장, 법궤, 궤의 형태. 법궤 안에는 십계명이 새겨진 돌 비석이 있습니다. 법궤 안에는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가 있습니다. 법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다스리시는가를 대대에 알게 해주는 특별한 것입니다. 고라와 그 당 사람들이 범죄하여 땅에 삼켜지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12지파 족장의 이름이 새겨진 지팡이를 법궤 앞에 두게 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다음날 보니 아론의 지팡이에는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다 했습니다. 이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함께 하신다는 것과 그들에 의한 재앙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모세와 아론에 대한 원망이 그치게 됩니다.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법궤에 넣어졌습니다. 민수기 17장 10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이 지팡이는 패역한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고 순종한 자에게는 보호와 인도하심을 나타냈고 이 일을 택한 자를 통해 이루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종족별로 지팡이를 택하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개개인을 어떻게 다스리고 계신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마치 모세의 지팡이가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홍해가 갈라지게 하고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나오게 하는 도구가 되었듯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돌보심이 함께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마치 모세의 지팡이가 애굽 사람들에게는 여러 재앙이 임하게 했듯이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신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아론의 지팡이를 선택하라 하심은 모세의 지팡이를 연상케 하시려는 것입니다. 같은 나무 지팡이이지만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시고 함께 하시는 사람의 지팡이는 능력의 지팡이, 복의 지팡이가 되고 그렇지 않은 자의 지팡이는 죽은 지팡이, 재앙의 지팡이, 형벌의 지팡이가 됩니다. 이것은 신명기 28장의 선언과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행하고 지키는 자에게는 모든 복이 임하여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되나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속속들이 철저하게 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것이 철저하게 시행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행치 않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묵인하시고 내버려 두시지 않고 반드시 선언하신 대로 갚으셨던 것입니다.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모세와 아론을 통한 심판이 모세와 아론에 의한 것이 아니라 불순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의 지팡이 때문이었음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백성들은 자기 가족들, 친척들의 죽음이 모세와 아론 때문이 아니라 그 죽은 자들의 죄악 때문임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우리에게 임한 괴로움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원인과 책임을 돌리는 것은 어리석음이며 또 하나의 죄악이 됨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책임을 전가시키는 사람은 그런 것이 개선되기 전에는 결코 그 능력의 지팡이, 복의 지팡이가 자기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약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난 것을 보고도 계속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 사람들에게도 무서운 재앙이 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종 앞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앞에서 원망만 해도 이렇게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화를 만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대한 원망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종들, 즉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함께 하시는 사람들에 대해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지혜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장래에 오고 올 사람들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 앞에서 원망하는 죄를 저지르지 말 것을 확실히 깨우쳐 주시려고 법궤 안에 증거판과 만나 항아리와 더불어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두어서 대대로 패역한 자에 대한 표상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원망하는 것을 싫어하시면 법궤 안에 단 3가지만 넣게 하실 때 원망하지 말 것에 대해 알게 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게 하셨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 증거판과 만나의 중요성을 인식함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서 결코 원망하며 불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삶의 지혜를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명과 생명의 양식인 만나를 항상 중심하여 살아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야말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으로 가다듬어지고 치료되고 성숙되어야 합니다. 아론의 지팡이는 장차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열렸다는 설명은 그 나무 토막이 살아있는 정상적인 나무와 같이 살아있음을 실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지팡이는 잘려진 나무요 죽은 나무 토막인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지성소에 들어간 순간 다시 살아난 나무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족장들의 지팡이와 같이, 즉 우리와 같이 인간의 형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원망과 시비를 그치고 화를 명쾌하며 그를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구원의 길로 이끄시고 원망하고 끝까지 그를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들은 멸망으로 던져넣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이런 구원자 또는 심판자가 되시기 위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보잘것없는 나무가 되셨고 죄인들을 대속하시기 위해 잘려지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신 결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시 살아난 나무가 되셨고 언제나 살아계셔서 구원자, 심판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또한 겉모습은 비슷하나 다시 사는 지팡이는 오직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아론의 지팡이 뿐이었듯이 메시아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분은 신성과 인성을 입으신 분,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죽으신 분, 다시 살아나신 분, 영원히 살아계셔서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요건들을 다 갖추신 분은 오직 예수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쌍난 지팡이 외에 다른 지팡이를 섬기는 자들은 죽은 지팡이를 섬기는 것일 뿐입니다.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서 우리가 또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이 쌍난 지팡이는 성막의 지성소 안에만 있습니다. 민수기 17장 10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기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라. 그 살아난 지팡이가 법궤와 함께 법궤 안에 있게 된 것은 중요한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일은 오직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위에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법궤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그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말씀이요 하나님의 법이시고 날마다 영생하도록 선택된 백성들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동시에 순종에는 보호와 복을 내리시고 불순종에는 징계와 멸망을 내리십니다. 이러한 구세주는 우리와 같은 형체를 입었다가 죽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3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거나 다른 것이 첨가된 구세주는 모두 가짜입니다. 이 구세주만이 성자 하나님이시오 그는 불기둥과 함께 임재하시는 성부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구세주는 죄인들도 자기를 통해 지성소에만 계시는 성부,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며 죄와 모든 짐을 벗게 해주시고 영원히 함께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막의 모든 것, 즉 뜰문, 번제단, 물두멍, 진설병상, 7등잔대, 분향단, 법궤를 통해 이 모든 것이 성사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부, 성령과 하나이신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지팡이는 증거판과 만나와 항상 함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보호와 복, 징계와 저주의 집행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지니고 계신 하나님의 계명과 모든 말씀에 기준하여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지팡이의 기능이 기준이 되는 증거판과 만나는 성막 바깥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성막 바깥의 사람 개개인이 어떻게 변화되든지 불문하고 언제나 변함없이 시종여일하게 존재하며 그 효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막 바깥의 사정에 따라 하나님의 법과 우리를 살리는 양식이 달라질 수 있는 것처럼 살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인간 사정에 따라서 성경을 편리한 대로 이해하고 사용한다면 그 개인이나 집단은 이미 성막을 떠나 있고 상실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나 집단은 구름기둥, 불기둥의 보호와 임재, 그리고 죄사함 받는 복의 은총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변질되게 하거나 가려지거나 멀어지는 것은 사람에게 참으로 치명적이고 절망적인 일입니다. 우리는 증거판과 만나와 항상 함께하는 쌍난 지팡이를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지팡이들은 결코 증거판과 만나와 함께 있지 않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즉 말씀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 세상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 쌍난 지팡이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지팡이는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들과만 항상 함께 있습니다. 그 지팡이는 증거판 아래 만나 옆에 존재하면서 특히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는 자는 이스라엘 회중에서 제거되게 하는 지팡이가 됨을 명심해야 합니다. 도끼는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습니다. 그 지팡이는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물이 피가 되게 하기도 하고 모든 첫 새끼를 죽게도 하고 온갖 재앙을 내리게도 합니다. 요단강 앞에 도달할 때까지 300만 명 중에 240만 명이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여 도중에 차례로 이 지팡이에 의해 죽었습니다. 그 죽은 자들에게 도무지 능력의 지팡이, 사랑의 지팡이, 복의 지팡이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가 어렵고 괴로운 것은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나의 순종이 시종여일하지 못한 것이 문제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알고도 순종하지 않고 순종한다고 하지만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고 몰라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이 모든 불행의 씨가 됩니다. 교인의 숫자가 얼마이든지 끝까지 순종하는 자들만이 약속된 복을 상속받을 자들입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복을 보고 체험하던 자들 중 대부분이 약속된 복을 차지하지 못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순간적인 체험에 안주하지 말고 끝까지 순종하고 꾸준히 감사하고 꾸준히 열매 맺고 꾸준히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이 되기를 날마다 힘쓰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자나 부자나 훌륭한 예술가가 되기만 힘쓰지 말고 끝까지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부모들은 이것을 자녀 교육의 지혜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수의 많음이나 물질, 지식, 무기, 권력을 중시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모든 뜻을 충분히 이루십니다. 전 세계 인구 중에서 옛날 구약시대에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이 300만 명 중에 5분의 1인 60만 명, 세계 구석구석에 교회를 세우려고 예수님이 뽑으신 12명의 사도, 한국 복음화를 위해서 한반도에 들어와서 순교당한 수십 명의 선교사를 통해 하나님은 한 나라와 민족 또는 전 세계에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끝까지 순종하는 자들의 가치와 위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숫자가 얼마이든 하나님은 그들만으로도 모든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을 주인 삼고 섬기며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기왕이면 나도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뜻을 이루심에 있어서 이렇게 주역이 되는 사람, 즉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서 나를 가다듬고 치료하고 무장하고 성숙시켜야 하며 나아가서 말씀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거나 이것을 위해 전심전력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 어린아이 신자이거나 성숙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한 일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한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맡은 일, 내 교회, 하나님의 법에 대해 결코 변덕쟁이가 되지 말고 끝까지 순종하고 충성하는 쌍난 지팡이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의 사명을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중요한 존재인지 그 법궤의 겉뿐 아니라 안까지도 정금으로 싸게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진리를 포함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은 알맹이 없는 빈 껍데기인 것입니다. 법궤는 윗가를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진설병상이나 분향단의 경우와 같습니다. 법궤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름은
그 개 위에서 행해질 일이 지극히 거룩하고 가치 있는 일이요. 그것은 누구에 의해서도 침해되거나 변경되는 일이 아님을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즉 신인 양성을 지닌 예수, 그 자신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생명이며 다시 사신 주이시며 영생의 길을 여신 분이시요 심판자가 되시는 예수만 죄인들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분의 속죄 사역에 의해 그를 믿는 자의 모든 죄가 사해지는 일처럼 거룩하고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침해되거나 변경될 수 없는 일입니다. 구세주는 오직 예수 한 분뿐이라는 것, 그를 통해서만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 얻는다는 것은 절대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구원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이나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치 있고 확실한 복된 소식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찌 자기만 알고 널리 반포하고 선전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힘써 전파하지 않는 것은 가장 크고 값진 보화를 파 묻어두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단 하나도 나누어 주지 않는 가장 악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힘써 전파한다면 그 사람이나 그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특별하고 완전한 보호를 받아 반드시 승리하고 영광을 얻게 됩니다.